우리 지난번에 못 오신 분이 계셔서 영어로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From the last Sunday, I'm giving the English-speaking people the outline and some summary of my sermon in English. So I will be speaking only in Korean, but time to time I will, tell you about what I'm talking, which part I'm talking about. So you will follow in Korean. And looking at English, the summary. So I hope it helps you to understand the sermon.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저희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둥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40여 년 동안 이제 광야에 살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고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십계명이고 여러 가지 이제 계명들인데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 주빌리의 제도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주빌리, 희년은 50년째를 말하는 건데요. 특별히 50년째 속죄 날에 나팔을 불며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먼저 그 땅을 잃어버린 자들, 혹시 집이 가난해 가지고 뭐 땅을 팔았다던가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뭐 땅을 뭐 차압당했다던가 뭐 등등 그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50년째 그 속죄날 그날에 나팔을 불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노예로 잡혀 있는 자들이 해방을 받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혹은 그 외국인이라도 그 노예로 있던 사람들은 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획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해방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50년째 그 자유함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부채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건 사실 7년마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렇죠? 근데 이 회년이라는 것이 안식년 7년을 7번 하면 49년 아닙니까? 그 다음 해가 돌아온 해가 회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년도 안식년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부채를 탕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100불이 됐건 1000불이 됐건 10,000불이 됐건 뭐 100만 불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부채를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번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회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부여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또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너희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거주자처럼 너희 곁에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 그들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조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이 희년의 제도가 지금부터 3,400년 전,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그 고대 시대에 지금도 이런 제도는 뭐 생각할 수가 없는 제도죠.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여 년 전에 오늘 예수님이 읽은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는 1,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제도를 만드셨고 700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희년의 제도를 만드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누굴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희년이 선포된 것을, 이 희년이 그냥 50년 만에 한 번씩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에게 희년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은혜해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되는데 이 설교 제목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주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 주시냐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죄악의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사단의 자식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모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 두루마기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많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13살 되면 바 미츠바라는 그런 종교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바 미츠바는 뭐냐면 계명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곧 그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라는 그 예식을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예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러 뭡니까? 이제 안식일 날에 어디 가냐면 회당에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지키고 항상 하시던 대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인들은 아마 거기 뭐 이렇게 순번을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네받았다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돼 있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기로 이렇게 돌돌 감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가 꽤 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바로 오늘 그 읽은 그 부분을 찾아내십니다. 그걸 쫙 찾아내셔 갖고 바로 그 부분을 읽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읽은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여기서 희년을 선포하는 주님이 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냐 하면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렇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말씀 묵상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께 언제 내리셨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적에 주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때 세례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내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주님의 영이 성령이 내리셨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렇죠? 포로된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누르는 자들을 풀어 주시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베푼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그 말씀을 전하고 막 그 제사함의 세례를 막 베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헤롯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그냥 거의 강제적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세례를 베푼 그 예수, 성령이 임하신 그 예수, 그 사람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놀랍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신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듣는다.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냐?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냐?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은 내가 바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주님이시오 구원자이시며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자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이며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 되시며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자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we are talking about the Jesus on the cross.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말미암아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연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합니다. 그가 고통을 우리 대신 받았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으면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기독교 어떤 진리를 더 넘어서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억압됨을 뭡니까? 매일매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을 읽어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맨날 이 만나면 뭐가 되고 매출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질려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뱀을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뱀에 물리게 됩니다. 근데 그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렇죠? 컴플레인하는 이 죄인들,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죽음에서 구원받는 일이 뭐냐? 바로 기둥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약을 먹으면 그 독이 해독이 돼가지고 살아날 것이다. 어떤 특별한 선한 일을 너희가 해야지 그 죄를 만회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그 길은 기둥에 그 놋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둥에 달린 놋뱀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 죽음, 그 십자가의 형틀에 누가 대신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달린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형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받아들이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친히 그 나무에 올라가신 거예요.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해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The third part is the scripture was fulfilled.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께서 두루마기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고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꼭 기억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여기 너희는 뭡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적에 각 개인에게 이 공동체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루어졌다.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 되심, 그 복음이 선포될 적에, 개인의 마음에 와닿을 적에, 공동체의 백성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될 적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들에게 그 시간에 이 구원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각 개인에게, 이 공동체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